이제부터 한 8주 정도 우리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시편 말씀 수요 기념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잘 걸어오셨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길을 걷습니다. 동네 마실길을 걸을 때도 있고, 밭에 가는 길, 그리고 병원 가는 길도 있고, 시장 보러 가는 길, 그리고 오늘처럼 교회 오는 길, 수많은 길을 나서고 걷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길 말고도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길이고 생각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많아지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잘 걸어온 길일까? 이제 남은 길은 또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고, 내 남은 생에는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떤 길을 가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의 싸움에서 늘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상에 해당되어지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 서서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찾아야 할 텐데,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로 걷고 있느냐가 바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삶을 잠시 멈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복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쁜 자리, 슬픈 자리, 억울한 자리, 그 중에서 나도 모르게 앉게 되어지는 자리도 있고요,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못한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달라지고요,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만일 저가 늘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 타이를 입고서 하루 종일 다닌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행동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먼저 앉는 것보다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먼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나이가 많은 어린이, 젊은이 못지않은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분에게 인터뷰를 청합니다. 어떻게 그 건강과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대답하기를,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으면 됩니다.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어디를 가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몸에 안 좋다는 것을 그저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얻고가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바로 복된 인생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 이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 자리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삶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주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말에 발을 들여다놓고 결국은 태도와 자세까지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 이것은 교묘한 말을 의미합니다. 귀에 들리는 아주 달콤한 말이고 속이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말이 바로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대부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이쯤이야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우리가 회사에서 가라 영수증을 쓸 수도 있고,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용수, 초과 근무 그런 근무수당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공직자들은 뒷돈 받으며 조금씩 눈 감아주고, 이런 제안들이 분명히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처음엔 조심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계속 보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둔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교묘한 말을 걸러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이란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자꾸 보고 듣다 보면은 어느새 죄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내 발이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가랑비에 옷 접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죄에 흠뻑 젖은 상태가 나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걷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죄의 길 그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봐도 죄인의 길인데 그 속에 너무나 오래 있다 보면은 내 죄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교만한 상태인데 나는 겸손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상당히 오만한 상태인데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을 질색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그 자리가 막상 내가 앉아보면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나 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이 오만한 자리이고 교만한 자리의 사람이 모습이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괜히 높은 자리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오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도 흐려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서야 할 자리마저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봤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러한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누구도 처음부터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는 죄를 질 거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조금 피곤했고 마지못해 한번 발을 뻗어본 거였고 그 순간 마음이 동했고 마음이 약해진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귀가 열리고 발이 움직이고 그곳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마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은 죄와 악과 교만한 자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괜찮다, 다 그렇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복이 머무를 수 없는 자리이다.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이다. 혹시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평소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한 행동들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에 이끌리고 있는가?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주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편해진 그 자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리가 아닌가?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이 있는 사람의 길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로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뿌리 내리는 삶. 말씀 앞에 뿌리 내리는 삶. 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유지되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죠. 처음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시냇물 옆에 심고 한쪽은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린다면 그 차이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날 수밖에 없죠. 언제 알게 됩니까? 비가 멈추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누가 진짜 살아있는 나무인지는 금방 분간되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노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많이 읽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물론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면 저절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곡씩은 좋아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나도 모르게 음정과 박자를 다 외우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먹거리로, 나의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턴가 내가 말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이 멀어지고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뿌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심겨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성가서 되는 것이고요,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하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그저 시냇가에 가면 됩니다. 나무가 마르려고 하면 얼른 시냇가로 가면 되는 것이죠. 다시 물가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조용히 내 마음과 몸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 들어본 말인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요, 있던 병도 다 낫고 있던 우울증도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엄한 곳 가서 위로받고 엄한 곳 가서 기쁨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심겨질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계절을 따라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뿌리가 하나님께로 심겨져 있으니 상황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가도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깊이 뿌리가 내린 나무는 겨울철 앙상한 나무가 남아서 이게 다 죽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봄이 되면 또 거기서 잎을 열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땅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도 그러하건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어떠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촉촉히 적셔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지금이 말씀이 들을 시기가 아니다. 실용이 문제고 현실이 문제고, 말씀이 밥 먹여주냐, 예배가 돈 벌어주냐. 여러분, 그런 말은요, 예배의 맛을 모르고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떡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사실만 분명하게 지키고 있어도 행복의 비결, 행복의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모든 길은 갈라집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갈림길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은요, 처음에는 그 방향이 같아 보입니다. 조금만 가다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6절 말씀, 무릇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은 처음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멀쩡한 나무처럼 보이고 둘 다 잎이 풍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망하는 인생에 대해서 겨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죠. 겨는 껍데기이죠. 속이 비어져 있습니다. 겉은 번듯하지만 속이 비어 있으니 바람 한 번 불면 저 멀리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말이 많고 모양은 그럴듯한데 속이 비어 있는 사람, 시험 하나에 절절매고 비난 하나에 산산이 붙어지는 그런 사람들, 뿌리가 없고 알곡이 없으니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반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은 바람이 불 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것으로 구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무슨 은혜를 입어서 저렇게 잘 살아가나,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왜 저들은 저렇게 높이 올라가나. 아이들도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가 있습니다. 벽돌로 지은 집이 바람을 견뎌내듯이 천천히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말은요, 성령의 인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신다는 말은 눈여겨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수레불 할 때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증하는 집이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증을 인정받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길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돌아서고 싶은 길도 있었을 것이고, 때론 너무 힘들어 잠시 멈춰서고 주저앉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전히 남겨진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의 열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내가 무언가 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그 길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외롭지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은 그 길은 결코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복의 길만 걸어간다. 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의 길에 머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머무는 곳에, 말씀이 거하는 곳에 우리의 삶도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모든 길과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시선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수많은 고생의 길이 있었을 것이고 수고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후회의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 걸어온 그 길보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걸어왔고 내일도 걸어갈 모든 그 걸음걸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